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특징과 또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분별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렇게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지 않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그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들을 삼가라는 이 표현과 그들을 이와 같이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특징을 함께 말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 본문 앞부분과 뒷부분 즉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교훈을 따라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제시하면서 그 길로 가도록 가르치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멸망에 속한 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게 되면 21절로 23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으며 떠나가라는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24절로 27절을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그들에게 속한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그런 부류에 속한 자들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런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바른 모습을 계속 견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며 생명에 이르는 자들과 멸망에 이를 자들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항상 보면서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 사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떤 자인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항상 이 시금석과 이 기준의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또 바르게 행하여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무와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특별히 나무와 열매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열매로서 나무를 알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무와 열매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종류와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들판에 어떤 한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에 배가 열려 있고 그 배가 주렁주렁 잘 탐스럽게 아름답게 맛있게 열려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의 종류가 배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리고 그 열매의 상태를 보면서 그 나무가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이 표현은 바로 열매를 보면 나무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나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도 그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나무의 그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나무는 그 나무의 똑같은 상태와 성질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나 쉽게 그리고 간단하면서도 반복적이고 강조적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로 그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며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18절을 보게 되면 이 두 나무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18절 보게 되면 좋은 나무는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리고 못된 나무는 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보게 되면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행동과 말로써 그들의 그릇됨과 잘못된 것을 그대로 합당하게 열매로 맺어서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못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이며 바로 그들이 맺는 그 나쁜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못된 나무라는 사실, 즉 거짓된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들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거짓 선지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라서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한 바 있는데요. 이와 함께 반대로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와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반대로 참된 선지자와 그에 속한 참된 성도들은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며 바로 그 열매로서 그들의 실상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만을 분별하는 방법이 아니라 거짓과 참, 진리와 비진리를 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바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가 서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는 항상 아름다운 열매와 쌍을 이루고 있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항상 나쁜 열매만 맺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와 열매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나무의 성질과 특성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이 되고 그 열매가 그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되며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를 서로 두 개를 쌍으로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그 두 개를 서로 비교하고 대조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든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쌍을 이룰 때에 이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이고 그들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와 그리고 나쁜 열매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좋은 나무라고 할 때에 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아가토스라는 말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은 단어인데요. 바로 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토브라는 그런 단어로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가 바로 아가토스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여기 좋은 나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나무이며 바로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선한 것을 이루는 선한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좋은 나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선한 나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름다운 나무라고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이 아름답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칼로스라는 단어도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선한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그 선한이라는 말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열매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한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먼저 좋은 나무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다시 이것을 번역하게 되면 오늘 본문은 선한 나무와 선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못된 나무라는 말에서 못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말은 썩은 또는 부패한 그리고 무가치한 더러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못됐다는 말은 그냥 보기에 볼상스럽거나 좋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나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악한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도 나쁜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나쁜 열매라는 말할 때 그 나쁜이라는 말도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포네로스는 말도 나쁜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악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 악이 포네로스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나쁜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열매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한 열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는 더 쉽게 설명하면 악한 나무와 악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는 서로 공통점이 전혀 없으며 완전히 반대될 뿐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에만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으며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열매에 따라서 그 나무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내용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특별한 나무를 언급하고 있는데 가시나무와 엉겅퀴라고 하는 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라는 이 나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나오게 된 나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에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8절을 보게 되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이와 같은 잘못된 식물과 열매를 맺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좋은 나무, 선한 나무가 아니라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산물로 나온 그런 못된 나무요, 못된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악의 결과물로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을 보게 되면 그와 반대로 포도와 무화과,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말하지만 포도가 맺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맺히는 무화과 나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엉겅퀴와 가시나무와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서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또는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를 계속 언급하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좋은 나무였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었지만 그렇게 선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못된 나무가 되었고 나쁜 열매를 맺는 악한 존재요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결국에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이 나무가 바로 못된 나무인데요, 바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 나무의 성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멸망을 당하며 불못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상태, 선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쉽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매를 살펴볼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말하는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 열매들이 형편없고 엉망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거짓 선지자들과 그 부류에 속한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올 수 있고요, 또 그것을 판단하기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를 말씀하시고 열매로 나무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열매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나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그리고 이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그리고 선한 목자처럼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런 열매를 들추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또 뒤에 가서도 보게 되겠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부류인데요, 그들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겉으로 보면 그들의 열매가 쉽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저 나타나는 표면적인 열매를 봐서는 제대로 분별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그들이 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발견될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이와 같이 발견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그 열매가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고 그들의 실상과 본질을 드러낼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리고 끝까지 그런 모습을 견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 그들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자들인데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그 가르침을 사람이 듣게 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되면 처음에는 무엇인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지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겉모습이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며 그것들이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지금 어떤 성질과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항상 주의하여 살펴보면서 바른 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거꾸로 가게 되면 20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0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보실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 열매에 따라서 찍혀 불에 던지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고 열매, 특별히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나쁜 나무가 아니라 못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17절도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바로 그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좋은 상태에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를 보시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자 열매를 바꾸려고 하거나 열매를 무엇인가 노력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게 되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고 이단에 속한 대로 나가게 되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와 열매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바꾸기 위해서는 열매가 아니라 나무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열매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행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우리에게서 나쁜 열매가 맺혀지고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은 사실은 열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그 나무로 먼저 집중하고 그것을 주목하면서 그것이 바뀌기를 바라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나무의 본질과 상태가 바뀌어야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서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나무의 상태와 특성을 드러내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과 그리고 성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바뀌는 것은 본질이 바뀌는 것인데요.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기 위해서는 접붙임을 당하거나 그 뿌리째 뽑혀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본질상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처럼 온전히 상태가 변화되어야만, 그래야만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었어도 그 나무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좋은 영양이 공급이 되고 비료와 바람과 또 햇빛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공급이 되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그 나무에 좋은 것들이 공급이 되고 또 그것들을 나무가 섭취해야만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나무로 변화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그 은혜의 샘으로 나아가서 그 생수를 마시며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 나무가 온전히 자라고 또 풍성한 상태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바로 그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의 샘, 복음의 샘으로 나아가서 그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야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와 복된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성화 생활이 힘들고 우리에게서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악한 생각과 잘못된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한다면 그 열매를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나무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은혜로 충만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은혜의 샘으로 나아가 그 영광을 주목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때만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실상과 또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이렇게 나무에도 집중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은 동시에 열매도 무시하지 말고 또 열매를 맺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무와 열매 이 모두를 다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은 열매로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무를 말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강조할 말씀하신 것은 나무와 열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가야 하며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의 특성과 영광을 나타내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창조하시고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도록 하심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 물을 주시고 거름을 주시며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지금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은 팔복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팔복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의 상태와 그 마음의 모습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거듭남과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좁은 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 그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 협착한 길인 성화의 삶을 살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도 동일한 진리와 체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본질이 바뀌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것이 이제 뒤에 가서도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기초,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바로 믿음과 뿌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줄 뿐만 아니라 행함의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반석에 좋은 집을 지어나가야 하는 것처럼 행함의 문제도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참 선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와 또 선지자와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교훈과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참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마지막 날에 그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주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고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에 감사하고 날마다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죄인이요 죄밖에는 행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어떤 신분 가운데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영광을 늘 의지하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